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결단을 살펴보았고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삭개오의 결단을 살펴보았어요. 인생의 목표인 재물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총지기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또 어제는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충성하기로 결단한 세 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또 그를 세워 왕으로 삼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뛰어난 3명의 용사가 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1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세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학몬 사람 야소부함과 그 다음에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 그리고 하델 사람 삼마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들이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와 익명의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그룹, 다윗에게 충성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군사 중에 큰 용사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요, 그 세 용사, 첫 번째 3명의 용사, 두 번째 3명의 용사, 그리고 큰 용사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한 명의 뛰어난 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아주 특별한 일을 조명해줘요. 특별히 첫 번째 세 용사가 아니라 두 번째 충성스러운 3명의 용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을 길러오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을 이런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죠.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아둘람의 진영을 두고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진영을 두고 전투를 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6절하고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여기서 산성은 아둘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었을 때, 또 사울을 피해서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투 중에 다윗이 갑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후손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한동안 방랑자 생활을 했던 다윗, 고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도망자 신세로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눈에 피해서 도망 다녔던 곳이었고요. 또 블레셋에게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고향이, 가까운 고향이 보이자 마침 그곳에서 어렸을 때 먹었던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을 꺼낸 거죠. 그러나 그곳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 진영을 돌파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세 명의 용사들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그 다음에 요아의 아들 분야야와 익명의 한 사람이 다윗의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섬기던 다윗 왕의 소원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기로 결심한 이 사건은요, 이 일은 사실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을 들었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숨 내어놓고 하는 일이고 위험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고향의 물을 생각한다?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가서 죽으면 세상 말로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주군인 다윗 왕이 그렇게 먹고 싶은 그 우물물을 떠다 주자라고 결심을 하죠. 이들의 결심은요,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을 건 결단인 것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베들레헴 성문 앞 우물물을 길어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물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물을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 정말 고마워 이러면서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왜 물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을까요? 다윗은요, 이 세 용사에게 이걸 떠오라고 명령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먹고 싶은 소원만, 그리고 옛날의 추억만 생각한 것 뿐이죠. 그런데 세 용사가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 일을 행하고 그 물을 받아보고 다윗은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 말 그 뒤에 나오는 의미죠. 너희들 이거 잘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왜 물을 마시지 않았는가? 이유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의미를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피는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피는 반드시 제단에서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살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게 번제죠. 그렇게 제물을 주님 앞에 태워 드리거나 아니면 삶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공통적으로 있는 일은 죽이면 피는 반드시 제단 앞에 뿌리게 됩니다. 왜 제단 앞에 뿌리냐면 그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것은 곧 그들의 피를 부어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용사가 물을 떠오는 이 결단은요, 생명을 바치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온 물은 곧 피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 비록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피와 같은 눈물, 땀이 흘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울음, 영혼을 위한 울음, 또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는 울음, 또 주님을 위해서 참는 고통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간절함, 이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피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충성은 헛된 충성이 아닙니다. 나의 땀은 헛된 땀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나의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또 면류관을 받는 자는 바로 이런 충성의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충성을 위한 결단을 통해서 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